세계 무대에서 방금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의 예언적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도널드 트럼프의 최근 발언들은 단순히 미국 외교 정책의 또 다른 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시간으로 이스라엘이 선지자 스가랴가 2500년 전에 묘사한 바로 그 위치에 놓이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외교관들이 전략을 논하고 분석가들이 결정에 대해 논평하는 동안 성경 말씀이 우리 눈앞에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더 이상 예언이 성취될 것인가가 아니라 당신이 역사의 바로 이 순간에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인식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2026년 초 도널드 트럼프는 이스라엘에 관한 일련의 발언을 했고 이는 전 세계 외교 복도에 충격파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여기 소수만이 인식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정치적 발언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성경의 선지자들이 인상적인 세부 사항으로 예언한 장소에 놓는 전략적 재배치였습니다. 트럼프가 이스라엘이 실존적 위협에 맞서 이를 맞춰야 한다고 말했을 때 그는 국제적으로 조율된 또 다른 군사작전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훨씬 더 깊은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허가를 구하지 않고 국제기구의 승인을 기다리지 않고 항상 조건을 다는 동맹국들과 모든 움직임을 협상하지 않고 결정적으로 행동할 시간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의 무게를 상상해 보십시오.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의 모든 행동은 미국, 유럽, 유엔의 외교적 검토를 거쳐야 했습니다. 이제 현대사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은 홀로 실존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놓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사용한 홀로 서다라는 표현은 우연히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한 결정에서 홀로 서야 한다고 선언했을 때 그는 전략가들이 외교적 우산이라고 부르는 미국의 것을 제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의 근본적인 변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중개자 없이 자신의 존재를 방어할 권리와 능력이 있다는 인정입니다. 이것은 항상 아들의 손을 잡는 아버지와 너는 준비되었다. 이제 너가 결정하라고 말하는 아버지 사이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여기 예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예루살렘에 있는 미국 대사관 방어에서 1mm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국제 비평가들의 압박을 받았을 때 그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현실을 인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이며 항상 그래왔고 항상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지 않은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는 공유된 예루살렘에 대해 말하지 않았고 국제 도시를 언급하지 않았으며 창의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유대 국가의 수도로서 분할되지 않고 영원한 예루살렘.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인정이 아닙니다. 예언적 인정입니다. 이제 이것을 수십 년간의 전통적인 미국 외교 정책과 비교해 보십시오. 가장 친이스라엘적인 대통령들조차도 항상 마법의 단어를 포함했습니다. 협상, 평화과정, 중재, 양보, 합의. 트럼프는 이 테이블을 뒤집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이스라엘은 존재할 권리가 있고 예루살렘은 그 수도이며 실존적 위협이 나타나면 이스라엘은 외교가 아닌 힘으로 행동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생존에 대해 이야기합시다라고 말하는 것과 당신은 생존할 절대적 권리가 있으니 필요한 것을 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여기 중요한 것이 있으며 이것에 매우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트럼프는 메시아적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예언의 성취가 아닙니다. 그는 아마도 일부 신학자들이 현대의 고레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고레스가 바빌론 유배로부터의 귀환을 허락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예언적으로 위치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방인 지도자입니다. 고레스는 유대인이 아니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했지만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깨닫지도 못한 채에 신성한 목적을 성취했기 때문입니다. 2026년에 이러한 선언들을 그토록 중요하게 만드는 것은 시기입니다. 트럼프가 무엇을 말했는지만이 아니라 언제 말했는지입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방향에서 수렴하는 실존적 위협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동쪽에 핵무장한 이란, 많은 국가 군대를 능가하는 무기고를 가진 북쪽의 헤즈볼라, 남쪽에서 재편성하는 하마스, 증가하는 국제 외교 압력, 전 세계적으로 폭발하는 반유대주의, 그리고 바로 이 순간에 미국의 지원이 함께 협상합시다에서
당신은 혼자지만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지원이 있습니다로 바뀝니다. 이것이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아십니까? 완벽한 예언적 시나리오입니다. 외교적으로 고립된 이스라엘, 적들의 연합에 직면하고 그것을 구할 중개자도 없고 오직 자신의 군사력과 궁극적으로는 신성한 개입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선지자 스가랴가 수천 년 전에 본 것으로 직접 이끕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사의 이 순간에 예언적으로 정렬되고 있는 것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미래에 관한 가장 인상적이고 상세한 예언 중 하나를 깊이 탐구해 봅시다. 2500년 전에 기록한 선지자 스가랴는 그 시대에 불가능해 보였던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이 세계 관심의 중심이 되고 그것을 통제하려는 모든 나라의 문제를 일으키는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2장 2절에서 우리는 오늘날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을 재고하게 만들 선언을 발견합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혼취케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이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혼취케 하는 자는 단순히 불쾌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방향 감각 상실, 균형 상실, 명확하게 생각할 수 없음을 야기하는 것입니다. 혼취를 일으키는 잔을 마실 때 당신의 손은 불안정해지고 시야가 흐려지며 더 이상 직선으로 걸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의 세계 상황을 보십시오. 유엔 회의 중 몇 개나 이스라엘에 관한 것입니까? 얼마나 많은 국제 결의안, 얼마나 많은 외교 토론, 얼마나 많은 긴급 정상회담이 세르 집회 주 크기의 이 작은 나라를 중심으로 돌아갑니까? 이스라엘은 중동 땅의 0.1%를 차지하지만 국제적 관심의 90%를 소비합니다.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에 관한 정책에서 비틀거립니다. 세속적 동맹들이 예루살렘에 대한 입장 때문에 깨집니다.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때문에 선거에서 집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러나 스가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3절에서 예언은 훨씬 더 구체적이 됩니다.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너무 무거워서 그것을 옮기려는 사람은 누구나 다치는 돌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을 옮길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옮기려고 시도하면 심각하게 다칠 것입니다. 최근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예루살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제국들이 이 도시를 통제하려고 했습니까? 바빌로니아인, 페르시아인, 그리스인, 로마인, 비잔틴인, 아랍인, 십자군, 오스만인, 영국인 모두 돌을 들어 올리려고 했습니다. 오늘날 이 제국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언이 말한 대로 정확히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대영 제국은 이스라엘을 분할하려고 시도한 직후 제국을 잃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은 이스라엘의 적들을 지원했고 붕괴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분할을 강요하려고 시도한 나라마다 파괴적인 결과에 직면했습니다. 이제 이 예언의 가장 충격적인 요소를 관찰하십시오. 스가랴 12장 3절은 모든 세계 지도자를 멈추게 해야 하는 문장으로 끝납니다.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이것을 다시 읽으십시오. 모든 나라들, 일부 나라들이 아닙니다. 이웃 나라들이 아닙니다.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의 도시에 맞서 모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친숙하게 들립니까? 얼마나 많은 유엔 결의안이 이스라엘에 반대하여 통과되었습니까? 다른 모든 나라를 합친 것보다 더 많습니다. 전 세계가 이스라엘에 맞서는 것을 볼 때 당신은 정치적 혼란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외과적 정밀도로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예언이 절대적으로 초자연적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스가랴 12장 4절부터 9절은 포위되고 수적으로 압도되고 확실한 파멸에 직면한 이스라엘을 묘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로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 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애워싼 모든 국민을 살을 것이요. 이것을 시각화하십시오. 마른 나무처럼 수렴하는 적군들, 그리고 갑자기 이스라엘이 소멸하는 불이 됩니다. 인간적 수단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불가능하고 불균형적인 승리입니다. 예언은 스가랴 12장 10절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으로 절정에 이릅니다.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들 위에 성령이 부어짐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자를 바라보고 그를 인식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국가적 회심의 순간이며 베일이 벗겨지고 그들이 예수아가 항상 그들의 메시아였음을 보는 때입니다. 그러나 이 인식은 포위 후에, 절망 후에, 완전히 혼자이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존한 후에만 옵니다. 그리고 여기 당신의 눈을 열어줄 연결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예언적 순서가 펼쳐지기 위해 완전한 고립의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외교적 중개자들, 인위적인 평화협정, 국제적 보장이 있는 동안에는 예언이 완전히 성취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혼자이고 포위되고 명백히 패배한 것처럼 보여야 하며 그래야 신성한 개입이 부인할 수 없고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이스라엘을 홀로서게 위치시키는 트럼프의 선언들은 단순한 정치가 아닙니다. 스가랴 12장부터 14장까지가 기록된 대로 정확히 성취될 수 있도록 예언적 판을 배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언적 포위는 실제로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답은 당신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1967년에 모든 것을 바꾼 특정 사건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간과하는 예수님의 예언이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예언적 순간을 이해하는데 절대적으로 근본적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우리 눈앞에서 성취되고 있는 예루살렘에 관한 예언적 선언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 마지막 부분에 특히 주목하십시오.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는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영원히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시간적 제한을 두셨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예루살렘이 다시 유대인의 통제 아래로 돌아올 시점이 올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은 엄청난 예언적 사건이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가 될 것이었습니다. 서기라 78년 로마인들에 의해 성전이 파괴된 이후 거의 2000년 동안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로마, 비잔틴, 이슬람, 십자군, 오스만, 영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부르신 그 도시를 제국들이 차례로 지배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모든 민족 가운데로 흩어졌습면 예루살렘은 수세기 동안 비유대인들에 의해 짓밟히고 지배당하며 통제되었습니다. 그러다 이후 1967년 6월이 되었습니다. 바로 육하필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러 국가의 아랍 군대에 포위되어 확실한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집트 장군들은 이미 유대인들을 바다에 쳐넣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상태였습니다. 세계는 또 다른 홀로코스트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장군들조차 기적이라고 불렀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단 6일 만에 이스라엘은 생존했을 뿐만 아니라 원래 영토의 닷새 원배에 달하는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2000년 만에 처음으로 예루살렘 구시가지가 다시 유대인의 손에 돌아왔습니다.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공수부대원들이 성전의 마지막 남은 흔적인 통곡의 벽에 도착했습니다. 전쟁터에서 단련된 거친 군인들이 아이처럼 울며 고대의 돌들을 어루만졌고 수천 년 전 그들의 조상들이 바로 그곳에서 드렸던 기도를 암송했습니다. 작전사령관 모타 구루는 전 세계에 울려 퍼진 그 말을 무선으로 전했습니다. 하르 하바이트 베아데이누, 할 하바이트 베아데이누. 성전사는 우리 손에 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시계에서 예언적인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군사적 통제가 곧 예루살렘에 대한 인정된 주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은 도시의 열쇠를 쥐고 있었지만 세계는 이를 인정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대사관들은 텔아비브에 머물렀습니다. 국제 지도들은 예루살렘을 분쟁 지역 또는 점령지로 표시했습니다. 유엔은 유대인과 예루살렘의 연결 고리를 부정하는 결의안을 연이어 통과시켰습니다. 마치 집은 소유하고 있지만 온 세상이 그 등기 권리증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때 도널드 트럼프의 역사적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2017년 12월 현대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 초강 대국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단지 말로만 인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대사관을 이전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미국의 공식적인 존재감을 확립하며 전 세계에 선포했습니다. 이 도시는 이스라엘의 것이며 언제나 그러했고 우리는 그 현실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가진 예언적 무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정치적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1967년에 시작된 일을 완성시킨 국제적인 인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6.1 전쟁 이후 실효적 지배를 해왔지만 이제 세계 최대 강국에 의한 법적 주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짓밟던 시대가 끝난 것입니다. 예언적 방정식이 완성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상황은 긴박해집니다. 이방인의 때가 끝났다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그 답은 다니엘 9장 23절에서 27절에 있습니다. 바로 71회의 예언입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부터 메시아의 죽음까지 69일의 예언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일에, 즉 신학자들이 환난이라고 부르는 7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일에는 이방인의 때가 끝나야만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한데 모이는 증거들을 보십시오. 2017년 이후 이스라엘은 전례 없는 방식으로 제3 성전 건립 준비를 가속화했습니다. 민수기 19 장의 법에 따라 5 마리의 붉은 암송아지가 정결한 것으로 인증받았습니다. 성전의 거룩한 기구들이 재건되었습니다. 레위인 제사장들이 훈련받고 있습니다. 건축 설계도는 완성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 연구소는 몇 년이 아니라 단 몇 주 만에 제사를 시작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문자 그대로 마친 상태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다니엘 9장 27 절은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 성전 재건과 제사 회복을 허용할 것이라고 예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보 70번째 일의 절반에 그는 그 언약을 깨고 성전에서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선포할 것입니다. 이 일은 성전이 존재하지 않는 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이방인의 때가 여전히 지속되는 동안에는 재건될 수 없습니다. 예언이라는 퍼즐 조각들이 어떻게 맞춰지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1967년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되찾았습니다. 2017년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 대한 인정을 받았습니다. 2026년 이스라엘은 홀로 서야 하는 위치에 놓였습니다. 성전 준비는 가속화되고 있으며 예언적 동맹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 더욱 충격적인 수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구체적으로 언급했던 두 나라 사이의 군사 동맹이 맺어졌으며 이는 곧 성경에 예언된 가장 극적인 침공의 도화선이 되려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국제 뉴스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될 영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스겔 38 장과 39 장에는 수세기 동안 수수께끼로 남아있던 예언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마곡 땅의 곡이 이끄는 국가연합군이 미래의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이라는 내용을 읽었지만 그 침공자들이 누구인지 식별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역사상 처음으로 더 이상 비밀은 없습니다. 조각들이 소름 끼칠 정도로 명확하게 맞춰졌습니다. 에스겔 38 장 감2 절에서 감6 절은 침공자들을 나열합니다.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곡 곧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바사와 구스와 붓이 그들과 함께하고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이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것을 현대지리학으로 번역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나라들을 즉시 알아보게 될 것이니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마곡 메섹 두발은 학자들에 의해 이스라엘 북쪽 지역, 구체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러시아로 알고 있는 지역으로 식별되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북쪽 끝이라는 용어는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북쪽 땅을 가리키며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직선을 그으면 바로 모스크바에 닿습니다. 바사는 쉽습니다. 바사는 1935년까지 사용된 이란의 역사적 이름입니다. 도갈마는 현대 터키 지역입니다. 구스와 붓은 오늘날 수단과 리비아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고멜은 오늘날의 동유럽과 터키 일부 지역으로 이주한 조상들입니다. 이제 여러분을 전율케 할 부분이 나옵니다. 에스겔은 이것을 이로 2600년 전에 기록했습니다.
당시 이 나라들 사이에는 뚜렷한 연결, 고리가 없었습니다.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문화적으로 다르며 역사적 동맹도 없는 먼 민족들이었습니다. 예언은 무작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의 세상을 보십시오. 러시아와 이란은 역사상 전례 없는 전략적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협력이 아닙니다. 상호 방위 조약, 첨단 군사 기술 이전, 중동에서의 작전 조율을 포함한 깊은 군사 동맹입니다. 그리고 여기 결정적인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연루된 갈등에 관한 구체적인 방위 조항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러시아는 이란이 이스라엘과 충돌할 경우 이란을 방어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우리 눈앞에서 정렬되고 있는 에스겔 좀 38장의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더 구체적입니다. 예언 속 연합군의 다른 구성원들을 보십시오. 역사적으로 나토를 통해 서방의 동맹이었던 터키는 최근 몇 년 사이 극적으로 반이스라엘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터키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향해 점점 더 적대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러시아 및 이란과의 유대를 강화하며 터키를 반이스라엘 대의의 수호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리비아는 러시아와 터키의 이해관계에 동조하는 민병대들로 인해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수단은 러시아와 관계를 정상화하고 서방과는 멀어졌습니다. 2609년 만에 처음으로 에스겔 38장에 나열된 모든 나라가 반이스라엘 연합으로 정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세대가 목격할 수 있을 만큼 빠르지만 대부분은 눈치채지 못할 만큼 느린 속도로 진행되는 슬로 모션 예언 성취입니다. 이제 이것을 트럼프의 선언들과 연결해 보십시오. 미국의 외교적 우산이 이스라엘로부터 제거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같은 실존적 위협에 맞서 홀로 행동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에 어쩔 수 없이 선제 타격을 가하게 된다면요? 러시아와 이란의 동맹에는 즉각 활성화될 자동 방위 조항이 있습니다. 이미 적대적인 터키는 그들이 찾던 명분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의 연합군은 우연이 아니라 전략적 계산에 의해 동원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예언의 가장 흥미로운 요소인 타이밍이 있습니다. 에스겔 38장 8절에서 11 절은 이 침공이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며 성벽이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는 때에 일어날 것이라고 묘사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위협에 둘러싸여 있을 때 공격을 받는다는 것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해합니다. 이 예언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기만적인 평화협정에 의해 만들어진 가짜 안전의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9장 27 절은 적그리스도가 한 일해 동안 많은 사람과 더불어 언약을 굳게 맺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스라엘이 경계를 풀고 성전을 재건하며 일시적인 안전을 느끼게 해줄 7년간의 평화협정 말입니다. 바로 이 가짜 평화의 시기에 곡과 마곡의 침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종이 조각에 불과한 조약을 믿고 북쪽에서 들이닥칠 대규모 배신에 무방비 상태로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침공이 역사상의 다른 모든 전쟁과 구별되는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에스겔은 이것이 이스라엘의 군사적 승리가 아닐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초자연적이고 직접적인 하나님의 개입이 될 것입니다. 에스겔 38장 18절에서 23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방어하기 위해 친히 일어나시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큰 지진, 카리카를 침,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이 그것입니다. 침공한 군대들은 총 한 번 제대로 쏘기도 전에 초자연적으로 파멸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들을 이스라엘로 불러들여 결국 멸망시키시는 것일까요? 에스겔 39장 7절이 그 답을 제시합니다.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일입니다.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실제하시며 전능하시고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점은 우리를 잠을 설칠 정도로 중요한
예언적 핵심으로 인도합니다. 왜 이스라엘은 이러한 일련의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 반드시 홀로 남겨져야만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 답은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현상들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성경 역사 속에는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우연일 수 없을 만큼 일관된 패턴입니다. 이스라엘이 실존적 위협에 직면했을 때 인간 동맹도 우월한 군사 자원도 전략적 이점도 없이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해야 했을 때마다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모든 이가 하나님의 손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불가능한 승리였습니다. 기드온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사기 7장입니다. 이스라엘은 성경에서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은 무리라고 묘사된 미디안 대군과 맞서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또 32,000명을 모았으나 그 숫자조차 이미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줄이기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두려워하는 자들을 돌려보내니 22,000명이 떠나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께는 여전히 너무 많았습니다. 또 다른 시험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을 제외했습니다. 결국 기드온은 135,000명의 대군을 상대로 단 300명만을 남겼습니다.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이스라엘인 1명당 적군 450분명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불가능한 승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했을 때 그 누구도 군사 전략이나 수적 우위의 공로로 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다윗과 골리앗도 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양을 치던 한 소년이 무장한 3미터에 가까운 거구의 직업 군인과 맞섰습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전투에서 무적이었던 자였습니다. 거구의 거인은 소년을 비웃었습니다. 소년은 약 수천억 년 동안 메아리 치는 말로 대답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자신의 능력에 대해 환상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는 승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도록 하기 위해 갑옷도 없이 관습적인 무기도 없이 의도적으로 홀로 싸우는 길을 택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을 기억하십니까? 역대하 20장입니다. 세마케의 적국 연합군이 유다를 향해 몰려왔습니다. 상황은 너무나 절망적이어서 여호사밧은 군사 전략을 세우려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을 모아 기도하고 금식했습니다. 그때 모든 곳에 거대한 글자로 새겨져야 할 신성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호사밧은 군대 앞에 찬양하는 자들을 세웠습니다. 전사가 아니라 찬양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적군들은 서로를 공격하여 자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싸울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그곳에 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시는 것을 목격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패턴이 보이십니까? 약하고 포위당하고 동맹이 없으며 인간적인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러한 위치에서 하나님께서는 군사적 능력이나 인간의 전략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놓여있는 상황이 바로 이 시나리오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가랴마 12장과 도리 절에서 안팔마음 절로 돌아가 보십시오. 이 예언은 바로 그 패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있는 화로 같게 하며 이 이미지를 시각화해 보십시오. 장작은 스스로 불이 붙지 않습니다. 외부의 점화원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적군에 둘러싸인 이스라엘은 자신의 힘으로 승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화로로 만드셔서 마른 장작 같은 적들을 삼키게 하십니다. 8. 절은 더 강렬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중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특히 그중 약한 자가 다윗 같겠고 라는 부분에 주목하십시오. 강한 자가 아닙니다. 가장 약한 자들입니다. 약한 자들까지 초자연적으로 승리할 때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8구 장은 동일한 원칙을 강조합니다. 고개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를 강화하지 않으십니다. 지원군을 보내지도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더 좋은 무기를 주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친히 전쟁에 내려오십니다. 에스겔 38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땅 위에 큰 지진, 산들이 무너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이 쏟아집니다. 이것은 국지적인 아포칼립스입니다. 불이 꺼졌을 때 침공군의 6분의 5파가 들판에서 죽어 있을 것입니다. 에스겔 39장 리 절은 그 수치를 제시합니다.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오직 6분의 1만 남기리라. 직접적인 신성한 개입을 통해 83%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승리하기 위해 강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반드시 홀로 있어야 합니다. 강력한 동맹과 방위 협정, 초강 대국의 군사적 보장이 있는 한 이스라엘의 승리는 인간적인 요인으로 돌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완전히 고립되고 포위되어 압도적인 수적 열세에 처했음에도 승리한다면 가능한 설명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여전히 전능하시고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트럼프의 행보가 예언적으로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이 홀로 서야 스탠얼론 한다고 말하고 외교적 중재를 제거하며 이스라엘이 실존적 결정을 스스로 내리도록 압박하는 것은 예언이 묘사하는 바로 그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연기가 사라지고 이스라엘이 모든 역경을 뚫고 여전히 서 있을 때 온 세상이 정치나 군사 전략 이상의 무언가가 작동하고 있음을 인정하게 하려는 배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실수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사건들이 정렬되는 것을 보며 공황 상태에 빠지거나 날짜를 추측하는 데 집착합니다. 하지만 예언의 성취는 두려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희망과 목적 그리고 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이러한 수렴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답이 우리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모든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앞서 일어날 사건들을 위한 이스라엘의 예언적 배치를 목격하고 있다면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생깁니다. 이 역사의 시점에서 예수님의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어야 할까요? 그 답은 날짜를 추측하거나 뉴스 헤드라인에 집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답은 그보다 훨씬 더 실제적이고 긴급합니다. 그것은 시편 122간장 편 6간야 절의 직접적인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은 제안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무엇을 말하지 않는지에 주목하십시오. 예루살렘의 정치를 위해 기도하라거나 예루살렘의 외교적 해결책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평안은 오직 평강의 왕께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실 때만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예루살렘을 위한 우리의 기도는 주민들에 대한 보호와 지도자들을 위한 지혜, 그리고 특히 이스라엘 내의 메시아닉 주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위한 은혜를 포함해야 합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유대인 공동체와 주변 아랍 국가들 양쪽으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내 메시아닉 주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 유대인들이지만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그 땅에 머물러 사방의 반대에 직면해 있습니다. 유대교 종교 공동체는 그들을 배신자로 보고 많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그들의 존재조차 모릅니다. 그들은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며 참된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1장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교회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우선순위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마구라장에서 11장은 예언의 시대를 이해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부분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동족에 대해 열정적으로 기록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는 이스라엘의 부분적인 눈멀미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일시적인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구원받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그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우리에게 이중적인 긴박함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동시에 수건이 벗겨질 때 일어날 유대인들의 대규모 회심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로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도 자료를 히브리어로 번역하며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역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1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바울은 감람나무 비유를 사용합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감람나무에 접붙여진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언약의 가족으로 입양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뿌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또한 교회 내부를 포함하여 어디서든 나타나는 반유대주의에 맞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으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 대해 끝내셨다는 생각인 대체 신학은 강력히 배격해야 할 위험한 이단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될 수 없습니다. 로마서 21장 29. 절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깨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약속하신 그대로 모든 것을 성취로 이끌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책임은 개인적인 영역으로 들어옵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교회의 휴거와 환난,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 전 마지막 순간에 살고 있다면 복음의 긴박함이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안에서 불타올라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사람 중 아직 그리스도께 삶을 드리지 않은 이들은 영원이라는 문턱에서 단 한 번의 심장 박동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논의한 사건들이 정말로 정렬되고 있다면 그 심장 박동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임박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 근거에 기반한 냉철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자신의 재림에 앞서 나타날 징조들에 대해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33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징조를 주신 것은 우리를 편집증에 빠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 경계하며 동기부여를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구름이 형성되는 것을 보고 비가 올 것을 아는 농부처럼 우리도 예언적 수렴 현상을 볼 때 영적으로 스스로를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경계심과 파괴적인 추측 사이에는 위험한 경계선이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누군가가 휴거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특정한 날짜를 정할 때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는 그 계절을 알고 징조를 알 뿐입니다. 정확한 일정표는 알 수 없습니다. 날짜를 약속하는 사람은 성경적 진리가 아닌 환상을 파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경계하는 삶과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삶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언에 대한 무관심이나 집착이라는 두 극단을 피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하나님께서 이미 명령하신 일에 신실하게 머무는 것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직장에 나가십시오. 가족을 돌보십시오. 교회에서 봉사하십시오. 복음을 전하고 거룩함 속에서 성장하십시오. 성경을 연구하십시오. 다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아는 사람처럼 그 모든 일을 더욱 열정적으로 하십시오. 100m 달리기 선수가 마지막 20m를 남겨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달리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얼마나 달려왔는지 뒤를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속도를 높입니다. 결승선이 보이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교회가 움직여야 할 모습입니다. 두려움이 아닌 거룩한 긴박함으로
공황 상태가 아닌 강화된 목적의식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많은 그리스도인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마지막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을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며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그토록 뜨거운 열정을 가졌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그래야 하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관한 뉴스를 볼 때 단순한 예언적 흥미만을 느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혼들에 대한 긍휼을 느껴야 합니다.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는 유대교인들을 볼 때 그들을 사랑하여 죽으신 메시아를 아직 영접하지 못한 그들을 보며 마음 아파해야 합니다. 중동의 긴장 상황에 대해 읽을 때 단지 예언의 성취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보호와 평화 그리고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의 감람나무에 접붙여졌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예언적으로 배치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시간이 촉박하며 모든 영혼이 영원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더욱 긴급하게 중보하고 관대하게 지원하며 갱신된 열정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수천 년 전에 기록되었으나 우리 눈앞에서 숨 막힐 정도의 정확성으로 성취되고 있는 예언들을 통해 깊은 여정을 지나왔습니다. 우리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의 선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스가랴가 묘사한 바로 그 자리, 즉 홀로 포위되어 실존적 위협에 직면하고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신성한 개입을 준비하는 자리에 배치했는지 보았습니다. 1967년의 예루살렘 수복과 주 2017년 트럼프의 인정이 어떻게 이방인의 때의 끝을 알렸는지 탐구했습니다. 러시아와 이란의 동맹 그리고 새롭게 떠오르는 연합군이 어떻게 곡과 마곡의 침공에 관한 에스겔 38장의 예언을 정확히 성취하고 있는지 밝혀냈습니다. 우리는 추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실시간으로 성취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으며 예언의 퍼즐 조각들이 소름 끼치는 명확성으로 맞춰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세대가 이 배치를 목격하고 있다면 우리는 구속사에서 전례 없는 순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천적 적용이 없는 예언적 지식은 공허한 학문적 유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은 이 이해를 바탕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 진리들이 오늘, 내일, 그리고 다음 주에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예언적 사건들의 수렴은 마비시키는 두려움이 아니라 활력을 주는 희망과 거룩한 긴박함을 낳아야 합니다. 지나가는 매일매일은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고 반대에 직면한 메시아닉 신자들을 지원하며 너무 늦기 전에 예수님을 알아야 할 누군가와 복음을 나눌 기회입니다. 역사의 이 시점에서 여러분의 부르심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우연히 이곳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고 이러한 계시들을 접할 수 있는 것은 펼쳐지고 있는 신성한 계획 속에서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받은 지식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청지기가 되시겠습니까? 시대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가 여러분의 우선순위, 인간관계,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헌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이제 행동할 때입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졌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예언적 수렴에 눈을 뜨게 했다면 이 계시를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추측이 아닌 성경에 근거한 예언적 분석을 계속 확인하시려면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이스라엘 예언에 관한 전체 재생 목록을 시청하여 시사 사건과 선지자들이 밝힌 신성한 계획 사이의 더 깊은 연결고리를 이해해 보십시오. 이 영상을 가족, 교회 친구들, 그리고 우리가 전례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현실에 깨어나야 할 모든 이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예언들의 성취를 기다리는 동안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두려움 없이 경계하며 곧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변치 않는 약속에 닻을 내린 소망 안에 굳게 서 있읍시다. 왕이 오고 계십니다.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더 이상 만약이 아니라 언제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